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 온전케 되리 찬양합니다. 온전케 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모든 한계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는 주여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 충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께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채워지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63장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63장 말씀 함께 보죠. 구약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분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애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으실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해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는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발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를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6절 에돔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분.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에돔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돔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보스라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 세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틈만 나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는요, 이스라엘을 침공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21장 11에서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에서 올라오시는 분,
보스라에서 올라오시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근데요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까? 붉은 옷을 입고 왔다 그랬습니다. 붉은 옷.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에돔을 심판하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에돔 백성들의 피가 옷에 튀었기 때문에 그 옷이 붉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분의 심판을 본 말씀에서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받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포도주를 밟음으로써 포도즙으로 옷이 젖어 붉게 되어지듯이, 자, 에돔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들의 피로 옷이 붉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요 선언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선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시기로 한 일은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바라기는 2024년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해가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어떻게 했다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오전의 말씀이죠.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날이 왔고 그 심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 말이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한 사실 하나님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군가와 함께 이 일을 행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실 때 흰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심판을 도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계획된 것을 이루시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심판에서는 뭡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동력이 돼서 그 심판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의 동력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반드시 이 죄를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공의를 회복하실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라 이 말이야.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7에서 14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왜 안 넘어가냐? 자, 보십시오. 본 단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는 어떤 것이다? 풍성하고 큰 것이었다 이 말이죠. 아니 뭐가 풍성하고 뭐가 큽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 예, 포로로서 70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멸망당했고 고통당했고 생리별을 했는데 뭐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도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시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아니었죠. 그들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복시키시고 시온을 회복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받은 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 기간 동안 정말 겸비한 그러한 시절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어려운 시간마저도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당하는 현장에 함께 계셨으니까요. 그냥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뭐 어떻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에서 누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모세 시대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발에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은혜 주셨던 게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대로 부어졌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사랑입니까? 변하지 않은 사랑입니까? 변하지 않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무슨 뭐 하나님이 정말 자기 사랑하는 것 같이 이만큼 교만해지고, 조금만 나빠지면 뭐 하나님 완전히 자기 버린 사람 마냥 입술 30cm 내밀고 고개 이렇게 젓고 할 일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지 않는 자녀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죠.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게. 또 보십시오. 그런데 이 관계가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데, 이 관계가요 어떤 것 토대 위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관계적 토대 위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말이에요. 자, 이 관계적 토대에서 중요한 게 뭐다? 솔직함, 진솔함이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른 척했고, 그렇죠? 산당을 통해서 성전을 황폐하게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진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여러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실 좌충우돌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뭡니까?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뭡니까?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드리는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진솔한 관계가 중요한가. 보시라 이 말이야. 아무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더라도요, 이러한 진솔한 관계가 깨지면, 진솔한 관계가 없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관계가 이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4년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되겠죠. 끊이지 말아야 되겠죠.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을 강력히 축원합니다. 15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다. 자, 여러분 15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자신에게, 이것은 자신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상황에 주님 속히 개입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관계성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관계성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뭡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것을 붙잡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잊어버리지 마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득 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가드는 세상에 쳐.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관점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가득 쳐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내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장애물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우는 과정이 기도고, 치우는 과정이 예배고, 치우는 과정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을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그는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인을 아는 자가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아는 자가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원인을 정확하게 아십시오. 대부분 다 어디서 온다?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 아침 한 해를 시작하면서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님을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러한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개입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할라블라라바시 예수님 나누며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를 비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사 아버지 주여 승리하며 더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할라블라라바시 예수님 나누며 성령의 아버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성령을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할라블라라버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